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대요. 근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커다란 그 꿈이 있다면, 당신의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To be happy.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에 이르러서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모든 그 시대들을 보면 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 또 고민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노력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는 다른 게 행복이 아닌 거죠. 예전에야 많은 것들, 어떤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제 다양한 행복보다는 대부분 말하는 게 행복이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저런 질문을 하나 하면 진짜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뭔가 좀 많이 내가 소유하고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면 와, 복 받았다. 잘 간다는 게 뭡니까? 더 넓은 평수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또 먹고 사는 것, 입고 또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생활하는 것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너 복 받았다, 야, 너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흐름 속에 실은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데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면요, 그런 행복은요, 물론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잠깐의 만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또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만족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만족 자체는 실은 우리의 영혼에 결국 끝에서는 허무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젊었을 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야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이렇게 또 부모님에게 사랑도 받고 이렇게 자라올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들어가면서 자꾸 그래도 계속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쩌면 이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 때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보면 손주가 오면요, 다 뭐든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줄 게 있는 거예요. 베풀 게 있는 거고, 나이가 그렇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요, 받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줄 수 있는 기쁨은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요, 나이가 드실수록 줄 게 많아지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 게 많은 인생이 된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어느 청년이 유명한 이야기죠. 그 집 앞에서 열심히 새로운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아마 구입을 했는지 그걸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소년이 그것을 보면서 아저씨, 그 자전거 꽤 비싼 것 같은데 얼마 주고 사셨냐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매우 부러운 듯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전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막 닦으면서, 야,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 청년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아니요, 저는 그 자전거 갖고 싶지 않고요, 저도 실은 그 자전거 사준 형님이 되고 싶어요.
자전거를 사준 형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실은 소유에서 오는 만족보다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는 기쁨이요. 이게 소유에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꺼내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냐면 실은요, 그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알려진 부자가 있습니다. 석유 부자라고 알려진, 그리고 자선가 중에서도 대단한 분으로 알려주신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 젊은 나이였죠. 근데 한 50세가 후반, 50세 중반 정도 된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그 병원에 한 소녀가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그 소년을 보고서 비서를 시켜서 무명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이제 도와줍니다. 누군지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하고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소녀가 나중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데 그때 이 록펠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분이요, 이때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부터요, 이상하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어떤 인생을 살기 시작했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돕는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98세인가요? 예,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시고 결국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은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의 그 고백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본문 속에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복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걸 다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뭐 할 때 뭐 건물주가 되어라 이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눈이 반짝거리실 텐데 심령이 가난해라 이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인데, 실은 여기 보면 이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부족하고 또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나 혼자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의지하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하고 늘 나 하나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다 어떻게 있으신 분, 자,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어떠세요?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도 천국을 누리면서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행복한 거죠.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 분명히 마음은 내가 간절해요. 내가 분명히 마음은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다 모든 일이 막 복됩니까? 모든 일에 막 난 늘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도 하나도 안 나시고 늘 그냥 하나님 나라 해피하고 그러세요? 아니,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복이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은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임하고 이런 식으로 이 순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풀어서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요, blessed are라고 돼 있어요. are라고 하는 이 지금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말 자체와 또 이 the is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관사 더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게 더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심령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막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누가 복되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그 상태 자체가 벌써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면 그 자체로 벌써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막 간절히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하나님 정말 의지합니다. 하나님 집중합니다. 단순히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심령이 가난함의 의미는 좀 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이미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왜 행복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왜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조건이 있죠.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려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누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금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내게 필요한 게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회개한다는 것을 단순히 눈물 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마 잘 이해하기가 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죄를 뉘우치고 뭐 이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는 절대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면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는 말씀과 실은 같은 어떤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뒤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막 앓는 자, 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오셔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 따라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무리는 결국 뭡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 왔던 그런 목적을 갖고 왔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신비한 것 좀 한번 구경하자 하고 하는 구경꾼도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때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도전하고 계시냐면 여기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다 모여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아무리 여기에 모인 무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자리는 여기에 다 와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천국 백성과 교회만 다니는 신자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막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애를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닐 때 진짜 보면 진짜 겸손한 분들 계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겸손하시고 좀 심령이 가난한 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오래전에 지금 뭐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텐데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행복 디자이너라는. 그래서 이분이요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전국에 한 5차례 막 강연도 다니시고, 그리고요 이분이 책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람이 방송 출연에만 해도요 출연자들이 다 막 웃고 행복해하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 보면 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그리고 뭐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 그 얼마예요? 뭐 그러면서 유쾌한 행복 사전,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뭐 이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했던,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이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남편과 함께 그 모텔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목숨을 끊었던 그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오게 됐죠. 그때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때 방송에 한참 나오면서 너무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 분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따랐던 분인데 이분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분명하게 이분이 가르친 내용이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유쾌하게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법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공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어떤 마지막을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저는 지금 이 고인 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평가를 하거나 판단하는 게 지금 아니고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막 어떤 지금 뭔가를 제가 이분 자체에 대해서 이분의 고통이 어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함부로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이런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통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실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서에 보니까 이분이 그 앓고 있었던 병이 있었는데 그게 난치병이었대요. 그 홍반성 그 루푸스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전신에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픔 중에서 결국은 계속 행복을 이야기했던 그 여러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걸 함께 마음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이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인 되셨던 이분이 그래도 마지막에 가시는 길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된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 인간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해내면 우린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실은 이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이미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한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순수하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기는 실은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지만 그 행복은 어쩌면 다 이루지 못하고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복을 말씀하는데 이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 말씀에서 복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볼 때 이걸 가지고 야, 이거 정말 복되다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가 될지어다 이러면 복이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맞아, 좀 더 고상한 인격의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성숙해지도록 하는 복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뭐 이해는 되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서 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뭐 화평케 하는 자 이거는 참 그 좋은 말들이지만 그러나 애통하게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뭐 이런 말씀들은요 어떻습니까? 이거 가능하면 내가 피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 박해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이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으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세계에서 말하는 복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고 내가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어떤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어떤 벌일까요? 우리가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이 벌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게 있겠죠. 또 자녀를 다 만약에 빼앗겨 버린다든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무서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등져버리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아무리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단번에 그것을 회복시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무서운 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벌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서라는 사람이 동생 그 야곱이 자신의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이 동생이 다 뺏어가서 그것을 기도를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그런 거예요. 이미 축복 기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발 남은 거라도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장자권이라는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인데 내가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겨서 내가 이걸 팔아버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그때부터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게 함부로 여겼을까요? 이 직분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아버지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원망하고요. 그때부터 야곱에 대해서 막 분노함을 막 이게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동생을 피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에서는요, 야곱 때문에 밀려난 인생이 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왜 복을 받지 못한 거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인을 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만찬을 드실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완전히 공개해버리지 않으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리지를 않으십니다. 결국은 누구만 알게 하신 겁니까? 진짜 파는 사람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에게 야, 이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물러서질 않죠.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죠. 이 행하라는 건 진짜 행하라는 겁니까? 그 앞에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배반하려고 이 모의를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품어주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한 겁니까? 가룟 유다는 무시하고 결국은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게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보면 괜히 제 눈빛을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절대로 이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알아서 제 눈을 피하세요. 그 눈을 피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저하고 맞닥뜨려서 인사하시고 인사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밥 먹기도 편합니다.
근데 그걸 일단 안 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도 불편해요. 목사님 혹시 나를 쳐다보지 않나?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그 죄책감이 들어오니까요, 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질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뜰에다가 그 받았던 그 돈주머니를 다 던져버리고 가서, 그래도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하고 나서 닭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무릎 꿇고 통곡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뻔뻔하지만, 부끄럽지만, 예,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봐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생각지 못하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려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가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심령이 가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이분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병이 뭐였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후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함과 그 고통이 있었지만,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안 돼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그 다스리심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누려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은 이 시대가 너무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모든 게 지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 그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때에 괜찮아질 거야. 예, 모든 게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터널 속에 있어.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 없지만 터널이라면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고요, 사람이 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런 말들도 전혀 통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다 배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좀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진로를 생각하는, 고민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앞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딱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더 마음껏 경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위로는 언제든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갈 수 있는 위로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